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만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부득불할 것임이라, 부득불할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득불, 한자어로 비슷한 어감을 주는 말로는 불과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부득불이라는 말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불과 불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 또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불과 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득불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불과 불이 아니라 부득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일종의 필수 불가결한 사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 내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부득불 또 불가불 이런 말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 거의 이제 벌써 35년 이렇게 친구로 지내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먼저 목회자가 되셔서 지금도 한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상당히 오래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 책의 맨 앞에 목차 부분에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한글과 영문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영어로는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for gospel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받고 나서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매주 광단에서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부담되는 성경 구절을 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열어보게 됐는데 그때 조금이나마 친구 목사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저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면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도로 부름받은 또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으로서 이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죠.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사도성에 대한 그런 도전과 진전성을 의심받으면서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네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직접 옆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과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시작되는 사명이었다, 소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즉 자신의 어떤 권리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베드로 본문에서는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두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정당한 필요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든 권리나 자격을 먼저 이렇게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모든 삶과 어떤 자랑거리를
헛된 데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상처럼 상급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미뤄두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은요, 어떤 대가를 잘 감당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리월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떤 섬김이나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능력이 없는 종이란 뜻이 아니라 무능력한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행적이나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의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였다고 해서 주님, 내가 이러한 것을 했으니까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오직 주인이 영광과 존경을 받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는 그릇된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득불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복음 증거자로 또 소명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